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은 1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당파 분쟁에 대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당파 분쟁의 원인을 교인들의 교만한 태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도시에 오만하고 교만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도시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 지식과 인본적인 지혜를 동경하고 또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세상적 지위가 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이들에게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같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같은 죄로 교회도 세상처럼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크게 대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볼로의 뛰어난 말솜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그 유대인 학자로서 성경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뛰어난 복음 변증가로서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헬라 철학을 동경하는 교회의 지식층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다는 것이죠. 아볼로를 따르며 당파를 만들어서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세상적 교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과 미움과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수면 위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의 겸손하고 또 연약하고 비천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며 그들의 교만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락인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시고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끄트머리라는 것은 서열상 가장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의 결론이, 그 최종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난과 순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구경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배경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콜로세움 문화입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검투사 경기를 보면서 구경하는 것이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유흥 문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런 표현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구경꾼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래서 맹수들에게 찢기며 극한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음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못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많은 고생담을 이처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결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세상의 풍성한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 왕관을 쓰며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비천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높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진리입니까? 바로 천국의 높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낮추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그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만물의 끄트머리에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언제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갔습니다. 진리 위에 표대를 향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앞에 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국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교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에 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이 낮아짐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복음을 위해 비방과 박해를 받는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저 천국의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왕노릇하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승이 아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낮아짐의 자리로,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저 천국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왕과 같은 자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토록 겸손한 자, 낮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지금까지의 문맥상 여기서 말은 바로 교만한 말과 어떤 교만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은 그에 반대되는 바울과 같은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 낮아짐을 추구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비방과 박해와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존귀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이 재림 소망을 언제나 붙들고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복음의 자리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별과 같이 빛나며 존귀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낮아짐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길로 더욱더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새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